우리들이 가끔 가정에서 우리 대가족들이 다 모일 때 부모님 모시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기도 하죠. 그럴 때 보면은 이런 말을 자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도 할 만큼 했다. 나도 부모님 모시는데 할 만큼 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보고 또 어떤 공동체 단체에서도 자기를 내놓는 말이 나도 할 만큼 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할 만큼 했기 때문에 할 만큼 했다고 말을 하겠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생할 만큼 고생했고 일할 만큼 일을 했고 교회도 세울 만큼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늙은막 할 때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나도 할 만큼 했다. 나도 교회를 세울 만큼 교회를 세웠고 나도 할 만큼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그의 엄청난 사역의 축복 앞에서도 분명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것, 이렇게 일했던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인생 고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해야 아름다운 고백이 될까? 세상 사람들은 고백할 때가 많겠지요. 고백할 것도 나 부지런히 일했다. 나 돈 많이 벌었다. 나도 배울 만큼 배웠다. 뭐 그런 것들도 다 고백이 될 수가 있고 자랑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음 안에서 보면은 이 고백처럼 아름다운 고백, 이 고백처럼 은혜로운 고백이 어디 있겠는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많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할 만큼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교회도 세울 만큼 세웠고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보면은 수없이 예수 증거한 것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를 많이 넘기고 교회도 50여 개 이상을 교회를 세웠거나 둘러보면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 할 만큼 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말만 들으면 그 고백만 들으면은 우리의 신앙의 감정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은혜가 되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것은 사도 바울의 이 인생 고백,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이 세상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정말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마지막 우리의 고백은 인생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은혜를 알고 사는 것과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진짜 예수 믿고 여러분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은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부모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부모 입장에서 또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은 자녀들이 우리에게 무슨 뭐 선물 사주고 뭘 해줘서가 아니라 자녀 자체로서 너무 감사할 때도 또 많이 있어요. 진짜 신앙인 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저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부모에게 늘 감사하며 살게 되어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자신의 이 모든 행동을, 소위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일생을 부끄럽게 살았습니까? 부끄러운 짓 하고 살았습니까? 모자란 짓 하고 살았습니까? 놀면서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로 불철주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정말로 적은 사람이라, 가장 작은 사람이라, 나는 정말로 부끄럽고 죄스러울 뿐이다, 그렇게 고백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세상에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면서도 늘 마음속에는 부끄럽고 죄스러울 뿐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그저 빚진 자라는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빚을 졌습니까? 빚진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빚진 심정이에요. 빨리 갚아야 되는데, 빨리 내가 갚아줘야 되는데, 이 교회에도 빚을 갚아야 되고, 저 교회에도 빚을 갚아야 되고, 누구에게도 빚을 갚아야 되고,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은혜의 빚을 갚는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빚진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자신의 행위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감추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시작하면서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우리가 아는 사도들 봅시다. 사도들 중에 솔직하게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누가 가장 생명 걸고 일을 많이 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대로 누가 가장 많이 교회를 세우고, 누가 가장 많은 거리를 복음 들고 뛰어다니면서 누가 가장 헌신적으로 살았습니까? 솔직하게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내가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그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면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늘 부끄러워하고, 그러면서도 늘 내가 가장 작은 자구나, 우리 새한교회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오늘 일부에도 제가 잠깐 그 말씀 드렸는데, 예수를 우리가 믿는데 오늘 여기에 수십 년, 모태에서부터 시작해서 60년, 70년 믿으면은 60년, 70년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다 늙음하게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잘 믿어서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무엇보다도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언제부터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서, 나는 깨닫지 못해서, 나는 이제 늙음하게 예수를 믿었지만은 이제 예수 믿은 후부터 은혜가 충만하여서 은혜로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은혜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이 불평스럽고 원망스럽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거기에 애굽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다른 어떤 종족들이 이스라엘이 큰 역사를 내뱉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니까, 야, 이스라엘 따라가면은 잘 먹고 잘 살겠구나,
그리고 따라 나온 섞여 나온 무리들이 있다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틈만 나면 이스라엘에게서 자꾸 그 뒤에서 소스를 넣어가지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 금송아지 만들고, 그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하나님 앞에 참 징계를 받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 더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받은 것보다 받을 것과 못 받은 것 때문에 오히려 불평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부모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못된 불효 자식들은 받은 건 다 잊어먹어 버리고, 받은 건 전혀 깨닫지 못하고, 못 받은 것만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내가 숨쉬고 사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오늘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도 감사하고 감사하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심정에 은혜가 메말라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도, 먹으면서도, 마시면서도, 살아가면서도 감사하는 것보다도 못 받은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받지 못한 것만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자신의 행위를 앞세우는 자들, 은혜가 없는 사람,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행위, 남이 볼 때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행위를 끝까지 내거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할례 받은 것, 자신들이 율법을 받은 사람들, 자신들의 행위들,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1번씩 구제하고, 그런 것들을 자기들의 하나의 자랑거리로 내걸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고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내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은혜를 깨닫는데, 물론 많은 은혜들이 있겠죠.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으니까, 우리도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도 감사하고 저런 은혜도 감사하고, 어디서 다친 사람 보면은 또 이렇게 다치지 않고 하신 거 감사하고, 은혜가 우리가 감사한 게 너무 많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주로 3가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고 충성스럽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은혜가 뭐냐?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것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 그렇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세상에서 불러주신 것,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것, 이거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감사할 줄 모르면은 성도의 기본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성도의 기본 신앙은 날 불러주신 것,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것, 지옥에서 천국으로,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 얼마나 영광된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름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이 곧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 자리가 오늘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불러서 아담아 부르시고 모세야 부르시고 또 사무엘아 부르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시해서 하나님은 부르시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불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 나오기는 내가 누가 가자고 해서 나오고 부모가 권유해서 아내가 하도 나가자고 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지만은 절대로 잊지 마실 것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어디에서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충성하고 죽을 때까지 일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저 감사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하고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섬겨나간다면 여러분은 좋은 성도가 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마지막에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은혜롭게 신앙을 고백하고 인생을 고백하는 성공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깨달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맡겨주셨다는 거죠. 저는 아직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은퇴하신 분들 공직에 있든지 아무튼 은퇴하신 분들은 제일 먼저 일할 자리가 없으니까 참 그게 난처한가 봐요. 늘 일하러 나가다가 늘 출근하고 나가다가 일할 자리가 없어졌다. 혹시 여러분 일할 일자리를 잃어버리셨던 분들은 너무 잘하실 거 아니에요? 일자리가 없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데 일자리가 딱 생겨서 출근할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일꾼 맡겨주신 이 일은 세상에서 일이 아니잖아요. 이 일은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것이 너무나 은혜되어서 얼마나 열심히 다했는가. 매를 맞으면서도 그 일을 다했어요. 감옥에를 4번을 감옥에 갇히면서도 사도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감사했어요. 나를 일꾼 불러주시고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거 감사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일하다가 감옥 한번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겠습니까? 불평하겠습니까? 나 죽으라고 일하고 감옥 갔는데 그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4번이나 감옥에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4차례를 맞았습니다. 강의 위험, 또 동족의 위험, 짐승의 위험, 물의 위험, 불의 위험, 몇 번이고 죽을 뻔했습니다. 주의 일 하다가.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감사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나를 일꾼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목사로, 장로로, 또는 교회 집사로, 또는 주일학교 성가대, 또는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준 것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워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에 불려온 일꾼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불러주신 은혜를 모르는 일꾼들과 늦었지만은, 늦게 부름을 받았지만은 불러주신 은혜를 깨닫는 자와의 일하는 모습을,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일꾼을 딱 포도원에다가 일하도록 넣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CCTV로, 카메라로 쫙 한번 일하는 모습을 살펴보니까 두 가지로 나타나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아이고 이게 이렇게 더운데 이게 간식도 없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일을 나는 이렇게 많이 맡겨주고 저 사람은 적고, 맨 그러고 눈치나 보고 말이에요. 틈만 나면은 그냥 슬렁슬렁 지나가고, 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한 무리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냥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포도원 일꾼, 성경 마태복음 20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점이 그렇게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진정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깨달은 자의 모습은 그저 겸손하게 예예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일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주인의 포도원에 와서 일하게 된 것을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즐겁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생명을 다한 사도 바울의 모습에는 조금도 교만이나 불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 일꾼들의 모습, 은혜를 깨닫지 못한 일꾼들의 모습은 보니까 교만하고 오만과 불평, 게으름과 핑계가 가득 찼습니다. 일 좀 시키면은 아이고 연장이 이렇고, 일 좀 시키면 너무 더우니까 이렇고 저렇고, 맨 핑계하고 게으름만 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포도원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이에요. 이 포도원 일꾼 일터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 은혜를 아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이 포도원에서 어떻게 일하는가, 어떻게 주일학교 섬기는가, 어떻게 성가대 섬기는가, 어떻게 또 안내원 섬기는가, 다 하나님이 지켜보신 거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깨달은 사람,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깨닫고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충성하고 깨달았던 은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9절과 10절에서 생각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신 은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오래 예수 믿고 아무리 교회에서 이러쿵저러쿵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감사하고, 매를 맞았는데도 감사하고, 배가 고픈데도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배불러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아닙니다. 일이 잘 되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배가 고픈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를 맞았는데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세상 다 사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차피 여러분과 저는 수완이 정해졌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일찍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갈 사람이 있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수완이 차면은 이 세상 떠날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 다 떠날 때 어떤 인생 고백을 해야 될까?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가장 아름다운 고백일까? 어떤 신앙을 고백해야 성공자일까? 어떤 신앙을 고백해야 은혜로운 고백일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갈지라도, 내가 힘들고 어렵게 갈지라도, 내가 혹시나는 아플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 그 은혜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고백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고백과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자요, 예수를 핍박했던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평생토록 감사하며 살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해서 그는 감옥에도 몇 번 들어가고 수없이 매를 맞고 수없는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 그가 이 세상을 떠나는 마당에서도 그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그는 신앙의 고백과 인생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고파도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교회 일 하다가 혹시는 우리가 슬프고 서운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처럼 아름다운 신앙 고백, 아름다운 인생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